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이어서 기원전 586년에는 남왕국 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왕족을 비롯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7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 곧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 바벨론에게 빼앗겼던 솔로몬 성전의 기물들도 다시 받아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대를 안고 돌아온 고국에 와서 보니 그 땅은 황무지나 다름없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도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터에 새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지요. 난관에 부딪히고는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곧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혼혈 후손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방해했는가 하면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바사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회방을 놓거나 왕들에게 성전이 건축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하려고 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고발하는 식으로 방해를 놓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실제로 한동안 건축 공사가 중단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리오 왕 때가 이르러 다시 한번 공사를 허락받고 건축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성전 공사가 재개된 지 한 달 후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약속의 땅에 다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언된 대로 멸망당했고 예언된 대로 포로 생활했고 예언된 대로 본토로 돌아왔으며 예언된 대로 성전을 다시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물과 고소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성전이 되건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 보기라 하면 그 모든 시도들을 다 꺾으시고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스스로를 가리켜 무엇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맡겨진 본분과 사명을 다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될 수 있을까요? 다짐해 보아도 안 되고, 서약해 보아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노력해 보아도 잘 되지 않는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되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것을 권면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어서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인즉슨 우리에게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셔야만, 두려움 없이 행할 수 있는 담대함과 힘을 주셔야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서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힘과 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담대해질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상황과 지금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지요. 7월 21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7월 15일에 시작돼서 7일 동안 이어지는 장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장막절이 무슨 절기이던가요? 첫 번째로는 출애굽 광야 생활 가운데에 장막을 치고 생활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광야에서 유랑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리어 풍성하게 해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에 와서는 이때가 바로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추수하는 때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곧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추수를 마치고 인생을 복되게 하셨음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감사하는 의미가 또한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8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한 날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 생활로부터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막절을 맞아서 당연히 그들 자신을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들의 조상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다시 짓고 있는 새 성전을 솔로몬 왕 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비교해 보니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한숨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끝내고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온 그들의 조상들은 그 땅에서 농사해서 처음으로 거둬들인 수확을 바라보면서 광야 생활 중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이렇게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주심에 기뻐했다면 지금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온 자신들은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에도 힘들었고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곤궁한 삶 가운데에 한심스럽고 괴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돌아온 지 2년이 다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둬들이는 것이 빈약한 수확이 너무나도 빈곤한 그들 자신의 처지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조상들과 자신들을 비교해 보니 자신들의 처지가 너무나도 처량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이들 중에서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곧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지금까지도 여전히 살아있는 어르신들이지요. 이 사람들은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성전과 지금 새로 짓게 되는 성전을 바라보게 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초라하기 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비교의 대상이 되지 못할 만큼 옹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동안 공사가 중단되었던 새 성전의 공사가 장막절을 맞아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도 기쁜 마음이 드는 게 아닌 겁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에도 기뻐할 것이 없고 성전을 바라보아도 초라하기 그지없어서 한심스럽고 답답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힘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눈으로 보기에, 전과 비교하기에 한없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지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말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스스로를 비교해 보았을 때에 많이 다릅니까? 어쩌면 우리도 이들과 비슷하게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으로 보기에, 전과 비교하기에 한없이 작고 약하게 보이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비해서 오늘의 형편이 너무나도 보잘것없게 여겨지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무엇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 말과 내 영이 너희와 언제나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당부하시는 것이지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추수 때가 되었는데도 거둔 것이 없어서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입니다. 새로 짓기 시작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전의 것과 비교해보니 너무나도 작고 옹색해서 시르에 빠져있고 한숨만 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도 신앙에서도 의욕도 활력도 잃어버리고 한숨만 내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 있노라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당장 배고픈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초락하고 옹색한 모습들 뿐인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 하나만으로 그들이 위로와 평강을 누리겠는가 하는 겁니다. 어쩌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고 또 이렇게 초라하기 그지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까?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 말씀에 위로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이 상한 심령과 아픈 육체에 위로가 되시느냐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제게 묻지 않거나 또는 제가 여쭈어도 잘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답을 잘 안 하세요. 또한 그것이 나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또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환경을 이야기하시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치 나는 이 모든 일에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나와는 무관한 것처럼, 나는 거기에는 어떤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처럼, 다른 환경이나 다른 누군가가 그 모든 것들을 한 것처럼 말씀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들이 가야 할 선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고 그 길을 눈여겨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교만의 귀가 닫히고 욕심의 눈이 멀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열심히 제사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모습은 잘 갖추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조금 깁니다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자랑하던 솔로몬 성전의 실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깨끗하고 휘황찬란했지만 온갖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저마다의 목적과 만족을 위해서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정작 그들의 삶 속에서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이 보여지지 않음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뒤집어서 말해보면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었는데 너희는 그러면 나와 함께 있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었는데 너희는 나와 함께 있었느냐?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와 함께 하셨느냐고 묻고 따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없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음을 그 이유와 까닭을 헤아려 보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예전의 영광과 비교해서 슬퍼하지 말고 그 화려한 겉모습 속에 감추어진
추악한 죄의 실체를 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데에, 많고 적은 데에, 아름답거나 흉한 데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될 때에 큰 것을 바라보게 될까요? 많은 것을 따라가게 될까요? 내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지향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작더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적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보기에는 후패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깨끗한 것을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인즉슨 앞선 말씀과 관련해서 볼 때에 육신의 눈으로 겉모습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속모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볼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제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목적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그제서야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쌓았던 모든 것을 허무시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대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멋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른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면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밀려오고 지진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우대만 멀쩡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겉모습만 그럴듯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탄한 것에 위에 세워진 모든 허탄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허물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물음인 줄로 믿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그 속은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한 솔로몬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겉보기에는 작고 초라하지만 그 속에는 생명과 진리로 가득한 성전을 세우기 원하느냐. 우리의 대답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십니까? 크고 멋진,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감탄만 나오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있는 죽은 심령도 되살아나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좋습니까? 또한 우리 자신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교회,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허물어뜨리고 무너뜨리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세우는 것이 어차피 쓰러질 것을 덕지덕지 붙이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무너지는 것이, 허물어지는 것이, 쓰러지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도 잘못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우리 보기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허물어뜨려 버릴 수 있는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지요. 어떠한 것이라도 버려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조건과 환경 가운데에서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바람과 파도와 지진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고 버티고 내고 승리하고 도리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것은, 예전의 영광은 다 예전의 것들로 묻어버리고 이제 이후의 영광과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십니까? 겉모습만 지향하는 큰 성전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작더라도 생명을 담은 진짜 교회, 진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뒤흔들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믿음과 새롭게 된 마음으로 바로 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이 진동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바른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점검하며 잘못 세워진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쌓아왔던, 아무리 많이 쌓아왔던, 아무리 넓게 퍼져왔던 모두 다 허물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고 멋진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작고 초라하지만 믿음 위에 세워진 새 성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겸손히 다시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은 황량한 들판과 황폐하게 된 옛 성전의 터와 그 위에 작게 초라하게 있는 성전의 기초들 뿐입니다. 그래서 낙심되고 슬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들판과 성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바라보니 들판에는 오곡백과가 충만하게 있고 작은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크고 멋있는 성전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채워져 있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환경과 교회를 바라볼 때면 낙심되고 슬플 수밖에 없겠지만 이제 주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믿음의 눈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염려가 변하여 평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을 그리고 함께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